오늘 하는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8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5절부터 7절. 솔로몬의 노래 8장 5절부터 7절. 자, 제가 받들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8장.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요. 사랑의 파워. 그 능력 뭐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지만 그냥 파워가 낫겠어요. 더 이렇게 스트롱하니까 사랑의 파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8장 5절. 사랑하는 자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일으켰도다. 거기서 내 어머니가 너를 낳았고 너를 낳은 그 여인이 거기서 너를 낳았도다.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위의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에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많은 물들로도 사랑은 끌 수 없으며 홍수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모여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은 우리의 힘으로 그 죄상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귀중한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죄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주님께 경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귀중히 사용해 주셔서 저희들이 변화받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경청하고 마음의 세계에서 나가 세상에서 이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파워라는 제목, 제목이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 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느냐 이게. 우리 인간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인간은 추구해요. 그게 여러분의 원동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를 추구하기 때문에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그 부를 차지해요. 시간, 가족, 노력, 자기 건강까지 해치면서 그 부를 추구하려고 그래요. 왜? 부를 사랑하니까.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돈과 자기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그 명예를 획득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생애 자랑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위해서,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킬 각오가 돼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그게 사랑의 파워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요. 이 사랑은 세상을 6천 동안 변화시켰어요.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울 때도 여러분의 사랑으로 그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가 달라져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크리스찬 간의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리스도인이 신부가 된다 그래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실질적으로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6천 동안 인간의 세계를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사랑 관계로 죽이고 살리고 그랬겠어요. 생각해봐요. 지금도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는 게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 간략하게 나눠서 보겠어요. 첫 번째는 헐리우드 사랑이에요. 헐리우드 사랑. 그냥 자기가 좋으면 잤다가 그 다음날 헤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세고 셌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LA에 있다고. LA에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몇 년 뒤에는 미국 전체로 퍼지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는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이 여기서 시작된, 헐리우드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암논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헐리우드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엔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죽음처럼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의 일이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타말이더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더라. 그래서 배가 다른 그런 누이예요. 자기 여동생. 암논이 심히 고심하다가 그의 누이 타말로 인하여 병이 들었더라. 여러분 상사병이라는 거 걸려봤어요? 상사병에 걸린 거야. 그녀가 처녀인지라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계략을 짜죠. 8절에 그러므로 타말이 그녀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니 그가 누워 있는지라 그녀가 가루를 가져다 그가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굽고 철판을 가져다가 암논 앞에 부었으나 그가 먹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그들 모두가 그에서 나가니라. 그러자 암논이 타말에게 말하여 음식을 방으로 가져오라.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먹으리라 하니 타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그의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방으로 가지고 가니라.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먹이려고 가져가니 그가 그녀를 붙잡고 말하여 내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니 그녀가 그에게 대답하여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보이지 말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져서는 절대로 아니되니 안 되나니 이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로 인하여 어디로 가겠느냐? 또 너는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청하노니 이제 왕께 구하라. 왕이 나를 내게 주는 것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암논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녀보다 힘이 셈을 강제로 그녀와 동침하더라. 그리고 나서 암논이 그녀를 심히 미워하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는 그 증오가 그녀를 사랑하였던 사랑보다 더 크더라. 그러므로 암논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여기서 이 암논의 이런 사랑을 헐리우드 사랑이야. 여러분 킴 카다시라는 가족 알아요?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 가족을 보면 알아요. 그 형제, 그 아버지 엄마. 그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여자가 돼버렸어. 세상에 그런 일들을 꾸미는 데가 헐리우드야. 그 헐리우드에서 일어나는 일이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군대에서도 트랜스젠더 수술을 여러분의 페이하는 세금으로 내야 돼. 생각해봐요. 여러분 세금 내는데 그런데 쓰면 혈압 안 올라가? 에? 갑자기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뭐 10불 20불 들어가겠어 수술하는데? 그거를 해줘야 돼. 원하면 여러분이 세금으로서 페이해야 돼. 그 수술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헐리우드 사랑 때문에.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오라비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죠. 결국엔 죽음으로 끝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솔로몬의 사랑이 나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와이프로 첩으로 삼아요. 결국엔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 산산이 쪼개지죠. 그런 사랑.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과 데릴라, 삼손과 데릴라, 그 여자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파워를 잃어버린 이 사랑. 그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헐리우드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돼요. 결국에는 죽죠. 삼손도. 죽음처럼 강한 것이에요. 죽음처럼 강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자식 사랑이에요. 자식 사랑.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28절.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기 때문이라. 그러나 리브카는 야곱을 사랑했다. 리브카하고 이삭이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큰아들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리브카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어요.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족 간에 패가 갈리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예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이게. 갈비를 너무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토리를 알지만 에서, 에돔 이 지역이 결국에는 그 자기의 그 형제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런 히스토리가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형과 아우 관계가 결국에는 엄마 아버지의 그런 사랑 관계로 결국에는 자식들이 그렇게 되고, 물론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부모들한테 아픔을 가져오는데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여튼간에 이삭은 갈비를 좋아해가지고 에서 편에 섰던 거야. 그래가지고 야곱과 리브카가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장자권과 그것을 찬탈하죠. 자, 그건 히스토리. 그 자식 사랑들이 있어요. 여러분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사랑으로 인해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29장 18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게 주는 것이 더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하더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간 봉사했으나 야곱이 그녀를 사랑했으므로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여러분이 사랑의 파워는 7년이라는 세월을 불과 며칠이야. 인간이
지루하다고, 여러분 지루하세요. 주님 섬기는 게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여러분이 야곱이 라헬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불과 며칠이 되는 것이죠. 교훈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7년을 노예 생활한 거예요. 7년을 봉사한 거야. 외삼촌 집에서. 그랬더니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간들이 그에게는 불과 며칠 같았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래야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니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제 결혼시키는 거죠.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저녁 때 그가 그의 딸 레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보내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다. 레아는 라헬의 언니란 말이에요. 근데 라헬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게 꽁술 풀려가지고 외삼촌이 레아를 준 거야. 큰 딸을.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도 결국에는 외삼촌한테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이 뭐를 뿌리고 뭐를 심었으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로서 여러분이 심으면 죄의 열매들이 나와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짓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받아야 돼요.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그의 여종 실파를 몸종으로 줬더라 했어요. 자, 아침이 되었는데 보라 레아더라 했어요.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그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형광등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사막에서 그런 식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잔치 벌리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거예요.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외삼촌 어째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였나이까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라반은 그대로 야곱처럼 이렇게 스닉해.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27절 그녀의 이래를 채우라. 우리가 이쪽도 너에게 주리니 내가 그녀를 위해서도 내게 7년을 봉사해야 하리라 하더라. 아니 7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7년을 누구 집에서 노예 생활한다고 생각해봐 한번. 여러분 외삼촌이 있어 외삼촌 집에서 7년을 봉사하고 가서 양 키우고 그 목장에서 목동에 돼가지고 7년을 한번 생활해보라고. 근데 속아가지고 그러면 7년을 더하면 그때 내가 라헬을 주겠다 그런 것이. 우리 같았으면 그냥 막 싸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죠? 아니 왜 속이냐고 외삼촌 막 그러고. 28절 야곱이 그렇게 행하여 그녀의 이래를 채우니 라반이 야곱에게 그의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더라.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몸종 비라를 그녀의 여종으로 주었더라.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으며 다시 7년을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더라. 결국에는 그 뒤의 스토리는 하나님과 레아, 라헬 간의 관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야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뭐 여러분이 아니까 지나가는데 여기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며칠 지난 거죠. 그 다음에 또 7년. 여러분이 주님 섬길 때 지루해요? 야곱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주님 몇 년 동안 섬겼어요? 이제 지루해요? 그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에
자기가 봉사하는데 열정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라헬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이제 곧 만날 텐데 주님을 위해서 열정 가지고 못해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돼요? 그게 사랑의 파워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섬기는 게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 야곱을 생각해봐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자식들을 이제 낳죠. 그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하죠. 그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나라가 생기죠.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 아들들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주고 싶어요? 선물을 주고 싶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주는 것이에요. 기브라는 단어예요. charity, 기브예요. 여러분이 주는 것이 사랑이지 한국 사람들처럼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착각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받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하다못해 노예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유함을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희생이 꼭 사랑하는 데는 따르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 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지금 노예로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거예요. 7년째. 근데 이 노예가 나가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내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노예로 있겠다 이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될 수 있는데 그 자유인을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파워풀한 거예요. 사랑이. 5절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유함. 종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자유함이라고. 노예 생활에서 탈출이라고. 근데 자기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그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파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과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관계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주님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살다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됐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의 양심과 의지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악하게 짓고 덜하고 이러지만 누구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기 될까지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구나.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살았지만 나도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여기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될 수 있는 이 노예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노예로 살겠다고 결정한 것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 굉장하죠. 솔로몬의 노래 한번 보세요. 2장부터 보세요. 크리스찬과 예수님과의 사랑 얘기하는 것이 솔로몬의 노래. 신부와 신랑, 신부와 신랑의 노래, 사랑이라. 솔로몬의 노래 2장 1절부터 나는 샤론의 장며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나의 사랑도 딸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나의 사랑하는 이도 아들들 가운데 그러하도다. 내가 큰 기쁨으로 그의 그늘 아래 앉았으니 그의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도다.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안내하였으니 내 위에 나붓기는 그의 깃발은 사랑이었도다. 건포도 과자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 사랑은 이 정도로 파워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나본 적 있어요? 17절 보세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돌아오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은 베델 산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 같나이다. 3장 1절에 보면 내가 밤에 내 침상에서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찾았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이제 일어나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넓은 길에서 찾으리. 내가 그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성읍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을 만나 내가 그들에게 묻기를 당신들은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보았는가 하였는데 내가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내 혼이 사랑하는 그를 만났으니 내가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 나를 잉태한 어머니의 방으로 그를 데려올 때까지 놓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놓지 않고 따라가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요?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이 놀이공원에 가죠. 옛날에는 그 놀이공원에서 애들 잊어먹는 일이 많았어요. 지금 뭐 셀러폰도 있고 뭣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안 잊어먹지만 그 당시엔 창경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애들 잊어먹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딱 붙어서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쫓아가요? 아니요, 엄마는 저기 가는데 자기는 고아가 돼가지고 저 뒤에 가 있어. 왜? 다른 거 더 사랑하다가.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투자를 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그 정치,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적들을 그 사람들 써가지고 죽이기까지 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도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인하고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뭘 사랑해? 권력. 정책 권력.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5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고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높인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고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세요? 아니면 요새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소위 자기네 말로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꼬붕 정도 부하 끌고 다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6장 2절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가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생활하세요? 아니면 딴짓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돈을 사랑하고 다른 명예를 사랑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한눈 파는 거죠.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 관계로 하는 거예요? 처럼 하는 줄 알아요? 신랑 신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그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그럴 때는 본문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딴짓을 하고 딴 데 나가고 이러면 질투하는 것이에요. 알아요? 이 사랑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이성, 아내 이런 사랑 다음에 네 번째는 친구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 성경에 나오는 사랑. 첫 번째는 할리우드 사랑, 두 번째 자식 사랑, 세 번째 아내 사랑.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 사무엘상 18장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에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다음으로 그의 표본이죠. 이 요나단의 다윗에 향한 사랑, 친구의 사랑이 엄청나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친구를? 자기의 혼과 같이 사랑해요. 자기처럼 사랑.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다윗을 자기 아버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죠. 왜? 자기 혼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20장 17절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 16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더불어 한 언약을 세워 말하기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것을 찾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함이더라. 이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 결국엔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뭐라고 다윗이 그러냐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괴로워하노라. 그대는 내게 큰 기쁨이었으며 나에 대한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도다. 다윗은 요나단이 자기랑 어떠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가 알아요. 친구 우정, 그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친구를 사랑하는 그대의 사랑은 놀라워서 여자들의 사랑을 초월하였대. 여러분은 이런 우정의 친구의 사랑을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언제든지 친구들한테 사기치려고 그러고 언제든 친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친구가 뭐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사랑과 관계가 먼 것이죠. 어떤 사랑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병기 든 자로 써요. 처음에.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다윗을 질투하고 결국엔 그 질투가 죽음을 가져오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결국엔 다윗이 피하죠. 그런 사랑은 우정이 아니에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사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좋을 때는 자기 친구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잘 되면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 많을 거예요. 특히 여자들. 왜 내가 여자들이라 그러냐면 남자고 여자는 틀려요. 근데 요새는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돼가지고 남자들이 더해. 우리 여자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연약한 지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때 여자들이 바이오빌리어가 되고 성경적으로 살지 않으면 옛날에 그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모일 때는 그냥 굉장히 친해. 그러다가 한 명이 나타나면 거기서 분열이 생겨. 우리 한국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해. 지금도. 2명 있을 땐 괜찮은데 3명 생기면 당파 싸움이 나는 거야. 너는 얘를 더 좋아하고 너는 나를 덜 싫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2명 있을 때는 완전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친구가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 한 명 더 들어오면 더 좋고 2명 더 들어오면 더 좋고 이러거든. 그 여자들은 희한하더라고.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자가 질투가 더 심해. 시기 질투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사역하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 아이들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하면 여학생들이 그렇게 힘들었었어. 처음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잡혀가지고 아이들이 잘 저걸 하니까 저거 하는데 처음에 여자애들이 성경적으로 살게 쫓아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조금 늘어나면 그냥 서로 패가 갈라져. 그거 왜 그래요? 난 이해가 안 가. 에? 친구 하나 더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힘이 생기고 더 하나님 사역할 수 있고 더 좋잖아. 친구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왜 한 명이 더 늘었다고 서로 싸워? 그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의 품성이라고. 죄의 품성. 아담의 성품이 그걸.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새 성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다른 스타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요나단의 사랑과 사울의 사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기가 좋을 때는 사랑으로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시기로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여러분이 다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는 헐리우드 사랑이 있고
자식 사랑이 있고, 아내 사랑이 있고, 친구 사랑이 있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인가 잘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게요.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결국엔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공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지옥 설교를 무엇보다 많이 하셨어요. 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창세기 제일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용도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정의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은 할아버지가 그 자식을 포기하는 그 사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덜 사랑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부모의 심정은 자기는 희생을 당해도 자식은 희생시키지 못한다. 그게 부모예요. 과거에 로마 제국 때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지고 박해를 당할 때, 고문을 당할 때 니네 동료들, 니네 교회 성도들, 니네 멤버들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느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불로 지짐을 당하고 혀를 막 잘리고 막 이러면서도 부인을 안 했었는데 그 자식들을 데려다가 그런 고통을 주고 그런 불로 태우고 그러니까 거기서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는 그 비밀을 꼭 지켰는데 자식이 고통받을 때는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자기를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제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을 제물로 보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만큼 죄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죄인들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인을 했건 음행을 했건 강도짓을 했건 무엇을 했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게 성경의 창세기 22장의 첫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다.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 그 이삭을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위에 무엇을 더 사랑하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에 김대중을 더 사랑해가지고 믿음을 포기해. 하나님 위에 자기 가족을 둬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마가복음 12장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들은 잘 몰라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진리인지 모르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첫째 계명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인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가장 첫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게 인간의 의무구나. 인간이 자기보다도 자기 가족보다도 더 사랑할 그런 분이 계시다. 그게 하나님이다. 그거를 못 지키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엔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한 창조물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 창조된 인간이 그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는 없다. 그럼 자기가 어디서 나왔어? 나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엄마는 어디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어디서 나왔어? 쫙 가다 보면 몽키에서 나왔어 이런다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 그걸 또 우리 공부했다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에 100점 맞고 막 그랬어. 그 몽키는 어디서 나왔어? 고기에서 나왔어? 청개구리가 몽키가 됐어? 그 다음에 단세포로 들어가? 아메바로 들어가? 그 다음에 광석으로 들어가? 광석에서 나왔어? 참 똑똑하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창조주가 지금 이 질서를 꽉 잡고 있지 않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피, 조화, 모든 것 균형 잡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안 하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조금만 숨을 못 쉬어도 그냥 난리가 나는데, 조금만 피가 조금 몇 초만 막혀도 난리가 나는데, 그 인간이 뭐가 대단해? 자기 생명도 건지지 못하는 인간이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피가 조금만 멈춰봐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브레인 죽는 거야. 브레인으로 피가 안 돌면 여러분 브레인은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인간이라고. 근데 뭐가 대단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안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모욕당하고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인간은 아랑곳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어리석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다 똑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저도 그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 자기가 똑똑해서 숨쉬고 있는 것 같아. 31절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사랑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보다 가족보다 모든 것보다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가족 갖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 갖고 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답이 안 풀리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죽어라가 30년 40년 50년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왜 남는 게 없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그래요. 모든 게 하나님에 달린 거야. 여러분에게 안정된 가정을 허락하고 직장을 허락하고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평안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첫 번째로 사랑했을 때 많이 풀려나는 것이야.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 내가 이걸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절대로 그걸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사업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고 직장을 주고 사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내 와이프는 어떻게 해? 아니 와이프를 살리는 건 자기인가? 하나님이 살리지. 직장, 사업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여러분이 갖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그처럼 사랑하셨어. 어떻게?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세 인격체가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몸, 혼, 영이 삼위일체가 하나 인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위일체라고 세 인격체 한 분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 아들이 가시면서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을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구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테스트한다 그랬어요. 신명기 13장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테스트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말로는 다들 사랑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죠? 난 주님을 사랑해. 막 노래도 부르고 난리가 났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마귀의 드럼을 가지고 띵땅띵땅띵땅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세상에. 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괴롭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로는 다 사랑한대. 그냥. 막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 고고장에서 하는 그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이 귀가 찢어지겠다. 그죠? 세상에 마귀의 그런 육신적인 마귀 노래를 가지고 그런 음행자들이 하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대. 자 봐요. 주님께서 실험하시는데 뭘 실험하시나 봐요. 시험하시는데 13장 1절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과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험하냐 말씀하셨어요. 목사들이 자기가 병을 고친다 그러고 자기가 꿈을 해몽한다 그러고 뭐 환상을 봤다 그러고 뭐 너는 뭐가 되라, 너는 선교사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이런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신다 이거예요. 알아요? 표적과 이적 보여주고 이런 자들 쫓아가지 말라.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목사를 쫓아가요. 거기에 다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서 결정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은사주의에서 많이 왔죠? 우리 한국은 토양이 은사주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 거기서 빠져나서 여러분 골방에 들어서 랄랄랄랄랄라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에? 연습해. 여러분이 지금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한 거 뭐를? 네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했어요.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지금 이 은사주의 목사들 다 구약에 살았으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살았으면 하나님은 지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기회를 준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목사들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신문에 라디오에 얘기하는데도 그 자들은 안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이고 아직도 속이고 병 낫게 해준다 그러고 돈 가져오라 그러고. 구약에 살았으면 그 사람들은 잡아서 죽여야 돼.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의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음이며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선명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그런 인간의 그런 기적과 표적과 그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자를 쫓아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성경 말씀대로 네가 따라오느냐? 아니면 거짓 목사들이 자기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러고 무슨 은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를 쫓아가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표시하셨어요.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까지 내주셨어요. 그 죄인들을, 자기를 죽인 죄인들이야. 에? 자기를 살인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거지. 그런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랑을 받는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에 안 보낸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지옥에 안 가려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십자가로 와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 무슨 죄든지 2000년 동안 인간이 지은 모든 죄 4000년 그 전에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범죄자로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주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나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뜻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우리 인간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저는 뱅크에 한 10,000불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00불 다 털어가면 어떡할 거야? 저 집에 금이 한 1,000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어떡할까? 들고 다닐까? 어떡할까? 사람들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 있으면 돼. 그 외의 것은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 잠 제대로 자는 줄 알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걱정 많아. 그 돈이 어떻게 될까 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가져갈까. 은행에서 또 이 경제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완전히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종이 쪼가리로 될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로 될 수 있는 거. 그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돈이 은행에 있고 돈을 어디다 투자했으면 그거 생각 안 하겠어요? 왜 그런 고생을 해? 그냥 매일 주님께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첫 번째로 사랑을 하면 주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는 누구나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지식을 믿지 마요. 여러분의 의견, 남들의 의견 믿지 마요. 하나님보다 또 똑똑지 못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만이 현명하세요. 하나님만이 영혼을 다하세요. 우리 인간은 영혼에 대해서 몰라요. 이 성경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제가 암송했지만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여러분이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시인하셔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죄인인 걸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회개 안 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사시다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거를 믿고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돼요. 그래서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그동안 여러분이 들은 거랑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가 뭐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뭐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뭐 헌금을 내야 구원받는다, 모든 건 사기예요. 성경에 있으면 내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헌금 내야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이 거짓 목사 쫓아다닌다 구원받는다는 말 없어요. 구원받는다는 말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요. 혼은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이야.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하나. 뭐 그게 거짓말이든 무슨 죄든 하나. 왜? 하늘나라는 거룩한 곳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결국에 인간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지 못하면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고 싶으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 돼. 그동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자매님 피아노 치시고, 주님, 내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파워, 사랑의 파워가 있다니. 내가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움직였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다 잘못된 사랑을 쫓아간 거예요. 그 잘못된 사랑의 파워로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다 회개해야 돼.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성경을 다 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며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뭘 했는가, 그것만 알아도 구원을 준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도 구원받았을 때 성경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만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이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심으로써 회개하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